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보통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은 그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은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어떤 사건들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기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은 그 전후 관계를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그 시간과 연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4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본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들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기적인지, 어느 시대, 누구 때에 일어난 기적인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기적도 언제 일어난 기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는 사마리아와 갈멜산과 그리고 요단강 이 지역들을 오가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 지금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또는 요단강 또는 요단강 인근에 있던 길갈이나 여리고 그리고 갈멜산 아마 이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곳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 여러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좀 불편해서 이들이 요단강 인근으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처를 요단강 인근으로 옮길 것을 요청하게 되고 엘리사는 이것을 허락하고 함께 집단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큰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짓는 재료인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인이 있는 산에서 함부로 벌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 나무라고 하는 것, 목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또는 개인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마음대로 벌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자고 했던 것은 아마 이 엘리사가 당시에 있던 사회적 위치 또는 영향력 때문에 좀 더 쉽게 벌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그 산의 주인이나 또는 여러 이 산과 관련된 것들에 이 엘리사의 힘을 이용해서 벌목을 하기 위해 엘리사와 함께 가고자 한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가서 이 요단강 인근에서 벌목을 할 때에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그만 요단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도끼, 은도끼 같은 뭐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쇠로 만든 이 도끼,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싼 물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구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쇠도끼가 바로 그러한 물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그것을 어렵게 빌려온 이 한 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적으로 이 쇠도끼를 건져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니 다른 말로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본문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6장, 5장과 그리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6장에서 이 기적은요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5장에서 6장을 쭉 읽어 나갈 때에 이 기적이 없어도 뭐 본문을 읽고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없는 것이 더 읽기가 좋습니다. 이 쇠도끼를 빠뜨리고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오히려 좀 생뚱맞게 갑자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5장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오랫동안 섬겼던 게하시, 그의 사환 게하시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 순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5장에서 게하시가 추방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6장에서 보게 되면 8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아람 왕의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이 도단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사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환이 게하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환이 게하시였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게하시가 아닙니다. 만약 게하시라고 했다면 이름을 기록하였을 것인데요. 게하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환인데요. 이 새로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쇠도끼가 떠오르는 이 사건, 이 기적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사의 사환 자리가 공석입니다. 누가 아무도 지금 엘리사의 사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죠. 엘리사의 사환을 하다가 어떤 뭐 좌우지간 뭐 탐욕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났는데요. 누가 지금 엘리사의 사원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그 자리가 비록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상당히 두려운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엘리사의 사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에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미 2번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사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의 사환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도끼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맥락에서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쇠도끼가 떠오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엘리사의 사환이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엘리사와 함께하게 될 때에 그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환이 선택이 되고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8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쇠도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새롭게 사환이 된 이 청년은 엘리사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엘리사와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환이 되어서 도단성에 거주하였고 그곳에 아람의 군대가 둘러 진치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 기적을 경험하였던 얼마 전에 쇠도끼가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던 그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기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채 그 기적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 하루를 맞이할 때에 당면한 여러 문제 앞에 또다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의 군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다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수만의 이 군대의 눈을 한순간에 시각 장애를 일으켜서 소경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현혹하게 만들었다,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온 것 같기도 하고 이 장소가 여기인가? 이 장소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신 거예요. 현혹하게 하신 겁니다. 이곳이 어딘지 구분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도단성에 왔지만 이곳이 도단성인지 아람의 자신의 고향인지 또는 사마리아인지 어딘지를 알 수 없도록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혼란과 혼돈에 빠진 이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이끌고 어디로 끌고 가게 됩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적진 한가운데에 이 아람의 군대를 끌고 오게 되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왕, 아마도 여호람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 여호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치리까? 내가 이들을 치리까?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이죠. 횡재했다는 것입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이 완전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아람의 군대를 복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어서 지금 신이 난 겁니다. 내가 치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치리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의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왔더니 자신들은 분명히 도달성에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는 뜻밖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기회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람이 보기에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살려보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